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뉴스라든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분별력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분별력 없이 여기 따라갔다가 저기 따라갔다가 이게 옳다면 와 열었다가 저게 옳다면 또 저게 옳았다가 분별력 없이 막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다 그냥 분별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다 분별력이 없어가 유튜브에서 무슨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고 막 예? 꼭 장사치가 막 속이가 이거 바르면 머리가 난 그러면 막 다 사가지고 바르고 막 그러는 것처럼 분별력 없이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러시아 말기에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죠? 푸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라스푸틴이에요. 라스푸틴인데 러시아 제국 말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떠돌이 수도자였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떠돌이 수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아들인 로마노프 황태자의 병을 호전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 뭐 최면술로 그랬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 로마노프 황태자의 병을 호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황제의 탄탄한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러시아 말기 제국의 비선 실세가 됩니다. 예, 비선 실세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노프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결국에 국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는데 막대한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제가 재미없어서 근데 잘 안 봤는데 드라마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말기 시대의 승려 신돈입니다. 신돈 들어보셨죠? 예, 드라마도 했었습니다. 신돈이라고. 이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 예, 공민왕의 배후에서 고려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신도는 공민왕을 대신해서 6년간 섭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아닌데 승려인데. 자, 공민왕의 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객을 막아준 승려가 신돈이라고 이 공민왕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공민왕이 신돈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돈에 의해 분별력을 공민왕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려 사회는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신돈이 고려 말기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그 늑대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날카로운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는 북극이니까 엄청 춥잖아요. 얼립니다. 피가 얼도록. 그리고는 또 그 위에다 또 피를 또 칠합니다. 그러면 또 얼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피를 묻혀서 얼리고 피를 묻혀서 얼리고 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칼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칼을 땅바닥에다가 꼽습니다. 그럼 칼이 이렇게 서겠죠. 땅바닥에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단단하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칼날에 묻어있는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피는 얼어있는 피입니다. 여러분도 얼어있는 아이스크림 혓바닥으로 계속 빨아보세요. 혀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되죠.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핥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서서히 녹아서 칼날이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이미 혀가 혀가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칼날에 자기 혀가 베이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칼날에 자기 혀가 베이면서 피가 나죠. 그런데 그 피가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피가 빠져서 이렇게 잡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늑대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해서. 혀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상실해버려가지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스스로가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피를 빨아먹으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큰 혼란을 겪게 되거나 스스로 몰락하고 또 북극의 늑대처럼 분별력을 잃고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커피를 하는데 전에 아침 일찍 수영하고 나서 그 커피를 한다고 적었는데 저쪽 신천지 있잖아요. 저쪽 야고보 지판가 거기 낙동강 옆에 거기 갔는데 아침인데도요.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지, 뭐 때문에 출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막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뭐 때문에 아침부터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교육이 있는지 예배가 있는지 평일인데도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늑대처럼 서서히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권사 세워 주셨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중직으로 세워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새롭게 중직 임명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직으로 세워 주셨다고 했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벌써 잊으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네,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중직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묻고 답.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마음대로 삽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 합니다. 왜? 이 답을 모르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왜 중직 세워주셨냐에 대한 답, 섬김. 이걸 아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 그래, 나는 섬김,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날 부르셨다. 그래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답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아니, 예수 왜 믿는지도 모르고 믿어요? 왜 믿습니까? 저 뒤에 이제 지목해서 내가 묻지 않았는데 제가 저 뒷째 분들 저하고 눈 마주치는 우리 최철호 성도님, 우리 최철호 성도님은 잘 아시죠? 왜 예수 믿죠? 뭐래요? 아, 맞아요. 혹시 옆에서 박칠순 권사님 안 가르쳐 주셨죠? 잠깐 고개를 숙이시던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숙이셨는가? 예수 믿는 근본적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뭐 딴 거 없어.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 왜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분별력이 상실돼 가지고 이단을 쫓아가고, 예, 헛된 것 쫓아가고 헛된 삶 살겠습니까?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이런 중직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물론 잠깐의 분별력을 상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거의 대부분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입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답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바로 이 분별력을 상실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한번 앞에 보십시오.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네, 지금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는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악을 더 행하여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역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는 다윗과 반대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예,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답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답을 알 수 없으니 분별력이 당연히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한 데 영향을 끼친, 여러분 아까 전에 러시아 말기의 제국의 황제의 분별력을 흐트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라스푸틴. 그리고 공민왕의 분별력을 흐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돈. 그런 것처럼 이 아합 왕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세벨입니다. 네, 왕비죠. 여왕이란다. 왕비죠. 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힘이 컸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그녀와 아합은 결혼을 했고 결국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바알을 이스라엘 땅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도 신전에도 이 바알을 신전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뒤에 그도 함께 시돈으로,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죠. 친정이죠. 시돈으로 가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바알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땅에 바알의 우상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세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고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라고 스스로에게만 물었더라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더라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바알을 그 땅에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고 답을 얻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뿐만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자들도 이세벨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아합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전체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17장 1절을 보면, 17장 1절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17장 1절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뭐도 있지 않게 하십니까? 비도 이슬도, 예,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2014년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진짜 금방입니다. 2014년에 저수지 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댐들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뭡니까? 제한급수라고 했습니까? 그거 하던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근데 몇 개월도 비가 안 와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부산 쪽에는 조금 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다른 지방으로, 지역 쪽으로는요, 진짜 그 가을 가뭄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늘 막 그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비가 없어도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3년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슬조차도 없었다니까요. 이슬도 안 맺혔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을 상실한 아합은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을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가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은 더 리얼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3년 동안 기근으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이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누구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말대로 하면 괴로움을 당한다거든요. 누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 때문에, 너 때문에,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저주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 아십니까? 예? 피해자 코스프레 들어보셨죠? 예.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피해자인 척 하는 것, 그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교제하던 남녀가 이별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던 남녀가 이별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별을 하면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별 후에 가해자는 없고 그 헤어지게 된 그 가해자,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는 없고 어떻게 됩니까? 다 피해자입니다.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혼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전혀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희한합니다. 가해자는 없습니다. 다 피해자뿐입니다. 지금 아합은 피해자 코스프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자신이 가뭄과 기근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 뒤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행세로 말미암아 그들은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이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은요,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싹싹 빌고 기도를 하고 제물을 갖다 바쳐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난처하지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 행세를 하고 가해자를 누구를 지목합니까? 엘리야를 지목합니다. 백성들이 엘리야를 원망하도록,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원망하도록 그들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 때문임을 모르고 코스프레 행세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당장이라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17장 2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도록, 그리고 거기 숨도록,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 자, 이 오바다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 즉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자신과 이세벨로 인해서 나라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분별력이 상실된 그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피해자로 여기고 엘리야와 선지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흐려진 분별력을 회복하도록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붙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22장,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흐려진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제공합니다. 아합은 길르앗 라몬이라는 땅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길르앗 라몬 들어보셨죠?
이 길르앗 라몬이라는 땅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22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아까 분별력이란 어떤 거리라 했습니까? 물음에 대한 답이 분별력이라 했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아합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 22장에서 보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모두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전쟁 치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호사밧은, 유다왕 여호사밧은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아합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늘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밉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부르십시오.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막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만, 싫지만, 미가야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지만, 왜? 말만 하면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예언하거든요.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니까 밉지만 그래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라 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부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는 아합 왕 앞에 서서 그가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그래도 미가야한테 나쁜 감정이 있고 말도 듣기 싫은 사람인데 딱 와가지고는 또 한다는 말이 죽을 것이다, 400명은 이길 것이다 하는데 미가야 한 사람이 와가 죽을 것이다 하니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렇지, 저놈이 저거 뭐 말해봤자 뭐 저런 말 할 줄 내가 알았다, 당연히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 오래된 상황이지만, 오래 옛날 전 상황이지만 아합이 어떻게 했을지 뻔합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예,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분별력이란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대로 하면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헛된 것에 묻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을 기다렸습니다. 예. 바르게 묻지 않고 헛된 것을 묻고 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을 원했습니다. 아합은 묻기는 묻지만 자신이 원하는 답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분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라몬에서 화살에 맞아 미가야의 말처럼 죽습니다. 예. 무명의 병사가 땡겨서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아합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미가야를 통해 분별력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예, 나라를 망치게 되고 또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 이세벨과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방해하고 거스르게 하는 존재,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모르게 하는 존재,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게 하는 존재, 어리석은 길을 가게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혹 나의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고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세벨과 같은 존재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이세벨과 같은 존재, 그것이 없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합처럼 삶이 고단하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서 그 원인이 나 때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인지 모르고 피해자 코스프레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케 하는 이 이세벨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세벨과 같은 존재는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늑대가 피 묻은 칼을 핥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죽어가도록 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과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핥아 먹을 때 처음에는 맛있죠. 별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칼이 드러나고 거기에 자기 혀가 베이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계속 거기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한 그는 영원히 이세벨의 아바타가 되는 것입니다. 아바타 아시지요? 예,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에 조종을 당하고, 자녀에게 조종당하고, 욕심에 조종당하고, 교만에 조종당하고, 고집에 조종당하고, 사람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영원토록. 바로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없는가 정말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당장입니다. 당장 내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물리치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네. 그 이세벨과 같은 그 존재, 그걸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 당장 내버려 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아합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물리쳐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그거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이세벨의 아바타가 되어져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그 이세벨과 같은 그 존재,
그것을 정말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면 당장 물리쳐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오늘 보십시오. 아합은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도 그는 놓쳤어요. 결국 그는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성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바타 그 이세벨과 같은 존재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세벨의 아바타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물으십시오.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제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물으시고 답을 얻고 그 답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성등교회에 보내셨는가? 물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그 답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묻고 답을 얻고 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분별력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정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분별력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할 때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아합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분별력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